부부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워싱턴 대학의 존 카트만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수치화하는 전문성은 우리에게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흔히 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69%의 부부 싸움이 늘 반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혹은 또 굉장히 위기가 처했을 때 싸우는 것이 아니고 10개 중 7개가 이 부부 싸움이 늘 반복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씻고 또 씻고 그냥 넘기지 않고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부딪힌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있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계속 발견되는 바꿀 수 없는 문제, 스스로도 누가 도와준다고 갑자기 바뀌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부부가 헛된 싸움을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자,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은 좀 더 후에 저희들이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헛된 싸움을 그만두고 뭔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 문제가 다툰다고 바뀌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처럼 더 강력한 힘이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하고 때로는 엇박지르고 큰소리치고 뭔가 공격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 외에는 바꿀 것이 없어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절대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스스로 바뀌어지는 일은 없어요. 스스로 어려워지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변화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무슨 강력한 제재나 규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바뀌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정말 우리 구원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바뀌기 힘든 존재인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 구절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헬라어 원문에는 다 복수형이에요. 한두 번 실수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가 우리의 습관입니다. 일상생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5절쯤에 가서 살리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미리 좀 당겨 쓴 것입니다. 이해를 돕도록. 아무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뭔가 제대로 한번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성공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변화를 좀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행하다는 말은 길을 걷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실 자기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 풍조를 조금 변형해서 자기 신념으로 생각해요. 그걸 전통이라 생각을 해요. 풍조를 따르고 마치 급류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게 휩쓸려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뜻합니다. 따랐으니 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아니에요.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이것저것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이 말은 제일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진노의 자녀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 말은요,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린, 불순종을 밤먹듯이 하는, 그래서 본질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좀 나름대로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다지는데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본 원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좀 다르게 살고 싶지만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 불순종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신세처량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해낸 것이 아니에요.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헬러 원문에는 네, 그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태가 이렇지만 도저히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적인 사랑의 방식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옮겨 놓는 거대하고도 위대하고도 놀라운,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조금치도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고 평생 남은 때를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말 놀라운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과 노력을 쓸데없는 부질없는 사소한 일에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해야 한다에서 하고 싶다로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자신이 원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헌신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자랑거리가 아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과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못을 넘겨야 된다, 무조건 덮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그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가운데 채워진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매트 챈들러 목사의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선교적 능력은 우리의 선한 의도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 자, 한 6개월 됐나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저는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앙이 좀 나태해졌거나 흐트러졌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원래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세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와서 변할 것인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수준에서 머물다가 그냥 남은 평생을 보낼 것인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금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혹은 사람을 대하던 방식, 이제는 멈추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늘 강조하는 복음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처리하는 과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말과 다른 그 무엇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고 그 사랑은 복음 가운데 가장 충만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